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그와 등식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참아야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네, 여러분 요즘에 TV를 틀면 영화계에 아주 빅뉴스가 있더라고요.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스에 있는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신데요. TV 안 보셔놓고.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TV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 기사가 써 있어요.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의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이렇게 4가지 상이나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100주년 됐대요. 100년 됐는데 100년 된 이때에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작품상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상을 받은 것들도 정말 대단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로 쓴 거지만 이 작품상이 받은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동안 영어로 된 영화들만 상을 받았었대요. 영어로 된 영화들만 상을 주다가 비영어권 영화가 처음으로 이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이 상 중에 작품상이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영어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영어권 영화들이 상을 받기가 좀 쉬워진 거죠.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를 켜니까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최초로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설레이고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게 한국 영화 100주년에도 100년 된 일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장소인데요. 이 영화를 찍을 때요. 홍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외 올 로케이션 이런 말 아세요? 제가 유식한 척 가방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를 찍을 때 이런 공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CG 촬영하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찍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현지에 가서 그걸 다 찍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해외 올 로케이션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냐면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인데요. 빌립보가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지역이길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유럽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유럽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는 이 최초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일까요? 먼저 빌립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기 전에 우리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말씀에 11절, 1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 경위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기로 가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게 빌립보에 들어간 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것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게도냐 지방에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마게도냐로 와달라.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성인데 첫 성인데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중요한 성이라고, 가장 중요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성이다. 어떤 성이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도시이길래 이 빌립보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라고 할까요? 빌립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뜻은 빌립에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이 사람 이름이에요. 마게도냐에 그 필립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요. 그 마게도냐에서 그곳에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금광을 발견해서 너무 큰 금광을 발견하니까 이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읍을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세웠기 때문에 빌립이 세운 그 도시다 해서 빌립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BC 168년에 신흥제국인 로마가 나타나면서요. 로마가 여기를 통치해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BC 42년, 31년 이때 이렇게 보니까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이 끝나면서 이긴 사람은 무조건 그 빌립보에다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전착시켰어요. 로마의 군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군인들을 거기 살게 하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받은 게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권위와 로마의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딱 주둔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보면 로마의 식민 도시인데 로마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16장 우리는 15절까지 읽었잖아요. 40절까지 이 빌립보 해외 올 로케이션 이곳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이 4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과 최윤희 전사님이 아주 재밌게 잘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잘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맨 처음에 11절 우리가 본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이 우리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영화 주인공처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가 누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본문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여자 주인공은요? 루디아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유독의 열심당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밖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지치고 아마 이 행색이 남루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맞서는 여자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배우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루디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루디아의 자색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는 한 여자. 네.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이 왕족들하고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자기의 이 장사 대상이 왕족들과 귀족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옷차림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의상 디자이너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겠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곳에는 의상 디자이너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옷을 입으면 벌써 눈에 확 띕니다. 확 띄고 굉장히 멋있죠. 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우리가 누구냐면 조연입니다. 이 조연은 발과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고요. 또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네, 엑스트라는 누굴까요? 여인들. 우리 많이 봤죠? 이런 거.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루디아와 함께 앉아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네, 그렇죠. 감독입니다. 영화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세밀한 연출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요. 이 부문에도 총감독이 나옵니다.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총감독을 하여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화의 승패를 이렇게 좌우하는 거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연 배우를 누구를 캐스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배우는요, 어떤 역할을 맡아도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다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에 맞는 그 분위기와 그 영화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많이 쓰죠. 봉준호 감독님의 이 기생충이란 영화도 송강호 씨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옛날의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은요, 이 주인공 캐스팅은 감독의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을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그림을 다 알고 있고 그런 감독이 이 주인공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요, 오늘 주인공은 바울과 루디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루디아를 캐스팅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 영화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 바울과 루디아를 택하여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했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루디아가 세 가지 공통점,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훈련이라고
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령님께서 캐스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을 먼저 볼까요?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마게도니아로 와달라 그래서 왔는데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경건의 습관이 몸에 된 거죠.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는데 이때 왜 기도할 곳을 찾았냐면 바울은 그동안 전도하러 다니면 어디를 갔나요? 회당을 다녔습니다. 회당에 갔는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왜 회당이 없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어요. 그럼 회당이 없는 곳은 기도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들이 있는 곳을 바울이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성령님이 나를 여기 오라 그러셨나? 그래서 왔는데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마게도니아 사람 꿈에서 본 환상에서 본 그 사람도 없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식일이 되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볼까요? 그러면 루디아는 그 13절 끝에 보니까 아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곳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쓰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내 스스로 훈련시키시고 육체의 면을 약간을 돌보 주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배이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나중에 자기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던 바울과 루디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캐스팅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성령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두 번째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입니다. 네. 여기서 바울을 먼저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 다닌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바울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었다 할 정도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박해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일어나서 몸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누구를 가득 사랑하면은요 어떤 걸 봐도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요. 맛있는 음식을 봐도 아, 그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싫어하는데 어떤 자리에 가도 아, 그 사람은 이때 이 장소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런 말을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루디아도 아까 본문을 보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아코라는 말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여 듣다, 집중하여 듣다 이런 말입니다. 루디아가 아주 집중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눈 반짝거리면서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루디아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세밀한 연출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감독이 중요한 것은 똑같은 대본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출하는 게 다르잖아요. 감독의 역할인 거죠. 성령님께서 여기서 역할을 하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바울이 그렇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보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보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내가 집중하여서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애쓰는 루디아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전하는 사람이 물론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요.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고 적용했고 삶에 도전이 됐고 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깨닫거나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세 번째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요 원래 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아마 바울의 계획에는 빌립보가 없었어요. 바울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동료와 함께 누구죠? 바나바라는 동료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딱 갔다 왔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방문을 시작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동역자랑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딱 헤어져서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려고 계속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막히고 방해받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또 평생의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로 와라 이렇게 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자마자 곧 바로 마게도냐로 가려고 막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줄로,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함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온 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보자마자 바로 곧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루디아는 어땠나요? 루디아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자마자 그 다음에 완전히 여장부예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만 세례 받았나요? 아니요.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루디아가 그 집에 하인들도 많았을 거고 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세례 받고 나서 다 와라. 당신들도 다 세례 받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힘으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들의 빌립보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유일한 교회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첫 번째 성도들이 누구냐면 초창기 멤버가 누구냐면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창기 멤버가 되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갈 때 이렇게 후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이렇게 자기가 세례받고 바울을 자기네 집에 초청합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러니까 가까이에서 이렇게 집을 내어준 것도 있겠지만요. 또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캐스팅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답이 먼저 나왔네요. 세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그래서 도우시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 하면 무슨 막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날카로운 미래를 막 예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파워, 이런 능력이 성령 충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잖아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성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파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하니까 예배 자리에 지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하니까 갈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의지를 냈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누가 설교하든지 우리 교회는 매주 다른 사역자들을 설교하지만
누가 설교하든지 사모함으로 집중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빌립보에, 유럽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 하나만 살짝 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 하나 살짝 얹어서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것도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사도행전과 흐름을 같이 가고 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본문이 딱 이게 주어졌을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 교회가 뭘 같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과 지금도 같이 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넘쳤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씀 양육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담임 목사님 말씀 양육반 해라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렇지만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리더들을 세우면서 또 성도님들이 사역자들한테 와서 우리 말씀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마도아이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성령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도봉 사역자들 3명에서 열심히 한번 짜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3명의 은사가 너무 달랐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보면서 쉽게 풀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통독을 한번 하는 그런 모임으로 어성경을 읽어주는 해서 최윤희 전도사님이 이거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리고 이경륜 전도사님의 은사는 또 말씀을 한 부분을 냉정히 깊게 파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는 게 이게 은사인 거죠. 그래서 GBS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누가복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깊이는 잘 모르지만 하나라도 알면 하나라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제 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살아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해서 여자반은 마더와이즈, 남자반은 독서 토론반을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시작할 거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다 똑같이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2타임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2타임이 아니라 여자반, 남자반 2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항상 큰 씨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치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씨름이에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저의 한계나 저의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매번 이 씨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께 이번에도 또 계속 기도를 하느라고 마더와이즈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네가 했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모집하고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딱 오신 분들이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마더와이즈도 그렇고 또 남자 독사 토론반 신청한 분들도 그렇고 다 저보다 지혜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분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오셔서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신청해 놓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씨름이 됐습니다. 오기 직전까지도 저는 굉장히 씨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겠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나의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고, 배우는 사람도 아직 잘 모르겠고 씨름이 있지만 내 육체에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씨름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이 막 열렸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혹시 추가 신청 가능하냐 사역자들한테 한번 로비해보세요. 네, 받아주시는 분 혹시 있을까? 한번 로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루디아는 절대로 자기들의 만남이 그렇게 놀라운 기독교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떠나가는 일인 줄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의 순종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주연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지난번 명절 때도 사람들 거의 없고 사역자들만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결석률이 정말 적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경건의 훈련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은 다르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시작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고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 일들을 하고 나를 스스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한번 더 할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저는 떡밥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보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또 재물, 우리의 시간,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나를 맡겨드릴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악하다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세워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성령님의 강함으로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성령님의 선하심으로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성령님의 풍성함으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건 너무나도 작고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이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뛰어난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꿈과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